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로 몰려 결박당한 채로 이른 새벽 빌라도 관정에 끌려오셨습니다. 행악자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로 몰려 신성모독죄로 씌워져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고발할 때 너희들이 재판하지 왜 여기까지 가져왔느냐고 할 때 유대법으로는 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저들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사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 발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가 여기에 온 것은 니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세상 나라라면 힘으로 주먹으로 싸워서 저들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내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셨고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고 그 진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의 앞에서 떳떳하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맺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순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길 잃은 양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 자기에게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했지만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고 빌라도 또한 결국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얘기는 꺼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군중들의 아우성에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일시적으로나마 편안한 길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19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게 거짓인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하고 군인들에게 가시면류관 씌우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좁은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위협,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저들의 요구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저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힘자랑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내게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떵떵거린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내 앞에서 힘자랑할 수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들은 이 빌라도는 움찔했습니다. 행여나 천벌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더 소리칩니다.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을 인정한 꼴이 되니 가이사에게 배신자가 될 뿐이다라는 엄포를 낸 거예요. 윽박지르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순간 그는 움찔했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군중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 갈래 길 중에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지 않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넓은 길보다 편한 길보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